마침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잘 맞아서 오늘 성막 봉헌을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게 됩니다. 지난 출애굽기 시간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성막 짓는 일을 맡기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즉 사역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짓기를 완성했을 때, 즉 성막을 봉헌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영광, 그 특징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천정을 밝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모든 시설이 완벽해도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본당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모든 천정과 우리 또 향내와 또 조명이 다 갖춰졌을 때 우리의 심령까지도 하나님께 갖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산상교회 본당에 드리는 예배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가지 특징 가운데 첫 번째로는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말씀이 30절에서 33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30절에서 33절 또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서 씻을 물을 담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도 감사하게 우리가 성찬식이 있어서 이렇게 이 회기에 깨끗한 물의 상징, 또 이미 상징으로 나와 있던 그 물두멍에 관한 얘기랑 겹쳐서 감사한 거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게 되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또 씻게 되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에서 이들이 제사 드릴 때 또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심령이 깨끗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황 목사님의 인도 기도 가운데서도 또 우리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께서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실 때 모세가 받고 이제 순종하게 되면 그걸로 말씀이 끝나야 되는데 공사를 할 때마다 그 또 반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것이 대표성이 있는 문장인데 사실 이 40장의 중반부인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 성물이 배치될 때마다 또 계속 하나님이 또 추가로 원래 얘기하셨던 것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앞에 보면 7번이나 이 말씀이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군대에서 제일 명령 내린 다음에 뭐 하라고 그럽니까? 다 면제시네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군대에서 뭐 명령 딱 할 때 복창하라 그러잖아요. 생각나시죠? 복창하라. 왜 그럽니까? 만약에 지휘관이 5분 쉬어라. 근데 중간에 내려가면서 아유, 그래도 5분 더 쉬어야지. 10분 쉬어라. 이래가지고 저기 가면 뭐 30분 쉬어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분 쉬어라 그러면 또 복창해서 5분 쉬어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이 성물들을 짓는 과정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나갈 때 그 말씀은 우리가 중간에서 묵살되거나 재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그 명령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그대로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만일 모세가 자기 뜻만 가지고 그냥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수정하면서 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니까, 또 순종하고 실천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말씀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항상 기쁠 수가 있습니까? 너무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내 기쁨은 내 자체로 오는 것이 아니다, 내 환경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먼저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따져보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한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는 삶이 됐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어떤 때 받을 때 벅차지요, 부담스럽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에 임하고 우리 인생에 임하고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부족함 없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 그 말씀이 34절,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34절, 3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회막과 성막이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말씀에 회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됩니까? 회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일회, 그래서 우리가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이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영광 돌리는 것이 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이에요. 그런데 이 회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 안팎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찼다는 겁니다. 충만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음을 말합니다. 꽉 차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서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일이 지금 이 성막 가운데, 회막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소에 충만한 하나님의 자기 임재는 바로 우리 신약 시대의 충만을 예표하고 예시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기 임재를 예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어떤 장소도, 어떤 삶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져요. 충분해요. 만족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늘 이 환경이 변해주면 내가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부족함을 또 느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 부족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충분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 그 만족함이 있습니까? 충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 부족함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시온성가대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 부족함이 없으리로,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는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심지어 이 예배에 관해서도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찾아다니고 기독교 방송들을 이곳저곳 돌려보고 그러다 보니 전부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지루해하는 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면서도 졸게 되고, 물론 도저히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좋은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제가 졸게 권장하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의도적으로 벌써 졸리고, 예배 시간이 1시간만 넘었으면 오늘 분명히 1시간 넘어서게 되는데 성찬까지 있어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설교를 지겨워하고 시계를 보기 시작하고 찬송도 지겨워하고, 가끔 5절까지 있는 찬송이 나오면 어떤 인간이 5절까지 만들었냐고 불평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게 지루함이 없어져요. 이게 충분하고 만족감이 넘쳐요. 여러분, 지난 주일 교육관에서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잖아요. 전 너무 감동했어요. 우리가 3부로 예배를 드릴 때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서 인원수를 다 맞춰서 주셨는지, 1부 8, 90명, 2부 210여 명, 또 3부 90에서 한 100명 해서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린 숫자랑 거의 똑같은 숫자의 예배를 3부를 통해서 아름답게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예배 끝나고 그런 피드백이 있었고, 저한테는 몇 분의 피드백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배가 너무 빨리 갔다는 거예요. 싹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진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좁은 장소가 좁지 않은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봐서 제가 오죽하면 금요일 날 내려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이 좋은 시설 놔두고 내려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심령이 충분할 때 어떤 환경도 극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로또가 안 맞아도 여러분 물질이 충분하다고 느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임하면 인생이 한순간에 풀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 아름다운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걸어가는 인생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또 어떤 영광입니까? 함께 해주시는 영광이에요. 그 말씀이 36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 또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인도하신다 하고 쫓아가게 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게 되면 그냥 거기 그 진에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며칠 몇 달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지금 연습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라고 하면 영광이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쫓아가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계획을 하고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이 정도 됐으니까 쫓아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안 되면 불평하고 실족하고 나 그런 하나님은 못 믿어요.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아서 신앙생활에 어려움과 실패가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쫓아가겠다고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영적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는 삶에 여러분 꼭 인정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여기서 꼭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로봇처럼 사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자유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주도권을 양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나는 지금 모르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됐으면 딱 좋겠는데, 나는 지금 뭐가 왔으면 딱 좋겠는데, 나는 어떻게 살았으면 딱 좋겠는데, 나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으면 딱 좋겠는데,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쫓아가게 되고, 그랬을 때 그것이 나중에 올라온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저는 너무 미천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이 새롭게 된 성전에서 드리면서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큰 영광이 임할 때 여러분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꼭 드리고, 꼭 확신, 하나님이 모든 계획 합력하셔서 내 인생에 최선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귀한 이제 예배당에서 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오니, 저희들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시고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저희들 먼저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